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사사기서입니다. 사사기서 6장 11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대표로 그냥 사사기서 6장 11절에서부터 3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서 6장입니다. 다 찾으셨어요? 예. 제가 대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네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고운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풍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늘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용사 기드온에 대해서 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사 역사를 보면은 계속 네 가지가 반복이 됩니다. 첫 번째 평화, 두 번째 죄악, 그리고 세 번째 심판, 그 다음에 구원, 이렇게 계속 순서가 계속 돌아갑니다. 뭐 달리기 하듯이 뭐 이렇게 계속 돌아가는데 그 이유는 여호수아가 살았을 때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여호수아 죽고 나서부터는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깁니다. 그래서 죄를 범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내용이 계속 반복됩니다. 사사기서는 총 21장까지 있습니다. 한 가지 예화가 있습니다. 2011년이었습니다. 1월에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붙잡힌 우리나라 선원들을 구출한 해군 특수부대 UDT 용사들의 아덴의 여명이라는 작전이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2011년도면 벌써 10년 전입니다. 제가 그때 23인가 그랬는데 예. 은혁이 그때 있었죠? 있었구나. 잘못 생각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들은 우리나라 특수부대 중에서도 손에 꼽히는 특수부대입니다. 미국의 특수부대는 해군 특수부대 하면 네이비실, 한국의 해군 특수부대 하면은 해병대보다 더 빡센 UDT가 있습니다. UDT는 들어가기도 어렵습니다. 일반 병사는 못 들어가고 부사관, 하사, 중사 이런 사람들만 거의 뽑습니다. 병사들은 어차피 2년도 안 하고 다 전역을 하니까 군대 오래 할 사람 특수부대에 써야 되기 때문에 일반 보병이라든지 일반 육군은 병사를 많이 채우지만 특수부대라든지 특전사 이런 빡센 부대는 부사관, 하사, 중사 이런 사람들을 채용을 많이 합니다. 그들은 최첨단 전투장비를 착용하고 일사불란하게 작전을 수행하여 소말리아에 붙잡힌 그 우리나라 사람들을 구해낸 적이 있습니다. 특수부대 용사들은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을 바탕으로 어떤 임무가 주어져도 감당할 수 있는 계속 반복되는 훈련을 받아옵니다. 그에 대한 선별 과정 또한 어렵습니다. 해병대보다도 힘들고 특전사보다도 힘들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선별 과정도 어렵지만 지원해서 들어갔는데 떨어지는 경쟁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거의 10대, 20대 1이라고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훈련 과정에서 몸이 다치거나 어디가 허리가 다쳤다, 다리가 다쳤다 하면은 바로 의과사로 전역을 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다른 일반 부대로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훈련의 강도가 빡셉니다. UDT라는 곳은. 그리고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용사 300명을 데리고 미디안의 군대 14만 5천 명을 물리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겨우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물리쳤다. 세계 전쟁사에서도 길이 남을 전투이기도 합니다. 과거에 그리고 열왕기 상에 보면은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아하방 때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혼자서 850대 1로 싸워서 거짓 선지자들이랑 싸워서 이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세계 역사에 남을 전투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따지자면은 이순신 장군의 명량해전과 같습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수군을 패하지 말게 하옵시오 하고 이렇게 상소를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순신 장군은 12척 또한 13척이라고 합니다. 12척은 거기 7천년 해전에서 원균한테 패해가지고 남은 배가 12척인데 또 한 척이 또 합세를 합니다. 판옥산 한 척이 합세해가지고 13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12척이다 13척이다 늘 역사 기록은 다르지만 그래도 적은 숫자의 배로 거의 한 300여 척에 가까운 명량 그 일본 함대를 물리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적은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매적을 물리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불렀습니다. 여자 사사 드보라와 바락, 저번 주에 드보라랑 바락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드보라는 여자, 바락은 남자였습니다. 가나안의 야빈 왕과 그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의 군대를 물리친 후에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또다시 악행을 저지릅니다. 악한 범죄를 저지르게 됐는데 그 범죄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우상숭배의 범죄였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미디안 족속들에게 지배를 받고 살았습니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당하고 힘드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선택을 하셨던 겁니다. 근데 좀 말이 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기드온 아니면 기도원 뭐 이런 기도원은 교회 가서 뭐 기도하는 장소가 기도원이 있고 기드온이면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사람이죠. 저도 처음에 헷갈렸어요. 기도원인지 기드온인지 좀 뭐 헷갈릴 때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헷갈린 적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삭개오는 키 작은 사람인데 삭개오가 어디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인 줄 알고 착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예수님의 제자가 12제자가 누구냐고 물었는데 용감하게 대답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이요 라고 이렇게 용감하게 대답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뭐 모르면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리고 기드온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할 텐데 기드온은 처음에 겁쟁이에서 하나님의 용사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기드온은 오브라에 있는 상수리 나무에서 요아스라는 사람이 기드온 아빠입니다. 아빠, 엄마는 누군지 안 나와 있지만 아들로 태어나 농사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농사꾼이었습니다. 벌목꾼.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자기가 타작한 마당을 빼앗길까봐 몰래 이렇게 숨어 지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면은 천사입니다. 천사가 기드온을 찾아왔습니다. 사자가 기드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드온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많은 괴로움을 겪어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자는 기드온에게 우리 조상들은 우리에게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맞습니다.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셔서 우리가 미디안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은 마음이 약했습니다. 마음이 약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소심하다, 겁쟁이였습니다.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이렇게 군대를 물리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드온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벌목하는 사람, 농사꾼, 그리고 므낫세 지파였습니다. 므낫세라는 사람은 요압이란다. 죄송합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이제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스낫이라는 여인이랑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2명 낳았는데 남자아이를 2명 낳았는데 첫째가 므낫세, 두 번째가 에브라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므낫세 지파 사람이었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보면 다 있잖아요. 뭐 출신이 뭐 경상도, 강원도, 뭐 충청도, 전라도, 아니 저기 밑에 제주도, 뭐 함경도, 평양도는 없지만 우리는 다 뭐 남한 사람이잖아요. 북한 사람 아니고 예, 그러기 때문에 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어디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또한 유다 지파로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침례 요한이 레위 지파였고 모세랑 아론이 레위 지파에 속했습니다. 본문에서 마찬가지로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14만 5천 명의 군대를 물리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창세기서에서 유명한 사람인데 후처인 그드라에서 얻은 넷째 아들 미디안의 조상 그 후손들은 요단 동편과 사해 아라바 남쪽 지역에 정착해 있던 사람입니다. 모세 시대 때에는 시내 반도의 남부와 동부까지 점령했던 곳입니다. 모세의 장인이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드로도 미디안 사람이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할 때에는 우호적이었으나 나중에는 이게 적대 관계가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이후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기드온이 300명을 데리고 미디안을 격파합니다.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라 말한 내용이 있습니다. 기드온은 강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마음이 약했다, 겁쟁이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서워서 밭에서 이렇게 숨어 지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군인이 전투에 나갔는데 무서워가지고 참호 안에만 이렇게 있고 그 총도 그 눈을 보고 쏴야 되는데 안 보고 이렇게 막 쏘면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 총알을 한 발당 한 명씩 죽어야 되는데 그 안 보고 쏴가지고 만 발에 한 명씩 죽었다 이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만큼 겁쟁이였던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2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으며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 세상의 미련한 것들과 악한 것들을 택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의 마음이 약하고 소심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버려 미디안의 지배를 받는다는 생각으로만 가득 찼습니다. 내 같은 겁쟁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와 함께 하셔서 내가 반드시 미디안을 쳐서 승리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기드온에게 징표를 이렇게 보이십니다. 기드온은 제가 주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저에게 증표를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두 개나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이 가지고 온 고기와 무교병을 사자를 통하여 고기와 무교병을 고기를 태우는데 라이터나 뭐 가스레인지에 태워야 됩니다. 근데 뭐 지팡이로 이렇게 태운다고 되어진 않는데 지팡이로 이렇게 고기를 태우는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기드온에게 안심하여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제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습니다. 샬롬이라는 뜻은 히브리어 말로 평강을 뜻하는 겁니다. 여호와 샬롬 이렇게 찬양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평화시다, 평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나 공동체의 생활에서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으로 완전한 이상적 충족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평안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 편하다 하면 좋습니다. 기드온이 믿음으로 징표를 구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할 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뜻인지 사탄의 뜻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메시지를 들었을 때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코로나 안 걸렸다고 뭐 안 부족하고 코로나 걸렸다고 해서 부족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나 역시 나약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나는 부족해서 못합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라는 마음을 버리고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바울은 얘기합니다. 말씀을 붙잡았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기드온은 이방 신들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기드온에게 아비의 수소 7년 된 둘째 수소를 취하고 내 아비에게 있는 바알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고 성중에 가장 높은 곳에 제단을 쌓아 수소를 죽여 제단 위에 번제를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바알의 신들을 다 박살내라는 겁니다. 기드온은 총 10명의 사람을 데리고 바알의 단을 회파하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상을 헐어버렸던 것입니다. 성읍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본 후에 요아스를 찾아갑니다.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를 찾아가서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헐었으니 죽이세요. 우리 신을 파괴시켰으니 죽여버리세요. 이렇게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날 기드온 별명을 부릅니다. 여룻바알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마다 별명이 다 있습니다. 왜 여룻바알이라 했을까요? 기드온이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박살냈기 때문에, 부숴버렸기 때문에 여룻바알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아브라함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야곱도 나중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야곱, 아브라함 그러지 뭐 이스라엘, 아브라함 이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 우상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상들은 출애굽기 32장의 1절에서 7절을 봤듯이 모세가 40주야 동안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안 내려오니까 모세가 죽은 줄 알고 금송아지를 대신 만들어 섬긴 적이 있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와서도 여전히 하나님보단 바알과 아세라 신들을 믿고 살았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제일 싫어했기 때문에 제일 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부하셨던 겁니다. 이 시대는 부패했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며 나쁜 죄악을 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기드온은 승리를 하게 됩니다.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군사를 성발합니다.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 32,000명을 모읍니다. 모병제가 있고 징병제가 있습니다. 모병제는 자신이 지원해서 입대하는 경우를 모병제라 그러고, 징병제는 군대 가기 싫은데 억지로 다 끌려가는 게 징병제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나라도 그렇고, 지금 육군 해병대는 1년 6개월, 18개월 하고, 해군이 21개월, 공군이 22개월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다. 과거에는 2년도 넘게 했습니다. 저도 22년이란다. 22개월 동안 군 생활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북한은 더 힘듭니다. 10년 군 생활 한다고 들었습니다. 끔찍합니다. 북한은 10년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더 안 좋은 게 있습니다. 남자는 3년 군 생활 합니다. 그리고 여자도 1년 동안 군대 입대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최근에 여자도 징병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말도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남자만 가고 여자는 그냥 직업군인만 가면 됩니다. 예. 기드온은 이렇게 얘기하면 32,000명의 사람들 중에 무섭거나 겁나는 사람은 다 집에 가세요. 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다 집에 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자 군사들은 22,000명이 돌아가고 1만 명이 남습니다. 계속 숫자를 줄인 겁니다. 32,000명 모였는데 적은 14만 5천 명인데 여기는 32,000명입니다. 숫자로는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러자 100명을 데리고 강가로 가게 합니다. 그래서 물을 마시게 합니다. 1만 명의 군사들 중에 9,700명은 무릎 꿇고 물을 마시고 300명의 군사들은 주위를 이렇게 살피면서 이렇게 물을 핥습니다. 9,700명의 군사들은 이렇게 물을 이렇게 마셨는데 300명의 군사들은 주위를 살피면서 물을 마셨다는 것은, 물을 먹고 있다가 누가 뒤에서 활을 쏘면은 쏠 수도 있잖아요. 물을 마시고 있는데 활을 쏘면은 죽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살피면서 이렇게 살피는 군사들을 뽑았던 것입니다. 미디안과 이제 전투를 하게 됩니다. 이제 300명 남았습니다. 300대 14만 5천 이렇게 나왔습니다. 과거에 친구들끼리 이야기하면 그런 대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경훈아, 솔직히 그 미국 특수부대 네이비실이 있는데 네이비실 2,500명의 부대랑 북한 특수부대 한 1만 명이랑 싸우면 어디가 이기냐라고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글쎄 나 좀 아마 싸워봐야 알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과거도 보면 사람들끼리 이런 거 물을 때가 있습니다. 특수부대 특전사가 세냐, UDT가 더 세냐 그런 거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거 물어볼 때가 있잖아요. 친구들끼리 또 싸우면은 누가 이기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00명이랑 13만 5천 이게 숫자로는 비교가 안 되는 싸움이었습니다. 과거에 어떤 친구는 또 이런 질문을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거기 한 동네에 태권도를 운영하는 관장님이 계시는데, 그 관장님은 혼자 계시는데 동네 깡패 한 6명이 갔는데 동네 깡패 6명이랑 태권도 관장님 1명이랑 싸우면 누가 이기냐 이런 질문을 한 친구들도 있긴 있었습니다. 글쎄 붙어봐야 알겠죠. 그런 거는.
그래서 이제 미디안과 이제 전투를 하러 가게 됩니다. 기드온은 적병의 꿈, 이야기와 그 꿈을 해몽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께 이제 경배드립니다. 그리고 진지로 돌아와 군사들을 이제 전투에 내보내려고 합니다. 군대를 3개 부대로 나누어서 기습 공격을 할 수 있게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추었던 겁니다. 그들에게 나팔과 빈 항아리를 주어 횃불을 감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세 부대 가운데 자기가 인솔해 가는 부대의 신호를 따라 똑같이 나팔을 불라고 이렇게 지시를 내립니다. 그리고 적진 사방에서 나팔을 불며 여호와를 위하여라, 기드온을 위하여라 외치라고 이렇게 지시합니다. 이때는 한밤중이었습니다. 낮이 아니고 한밤중 10시, 11시인데 이때는 거의 자야 될 시간이었습니다. 군대에서도 보면은 보초를 교대로 쓸 때가 있습니다. 그 A라는 병사가 보초를 쓰면 또 한 1시간 뒤에나 몇 시간 뒤에 B라는 병사가 와가지고 교대를 할 때가 있습니다. 뭐 계속 그 사람만 보초를 쓸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지키는 데 있으면 뭐 근무조를 편성해가지고 A조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B조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C조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을 하라, 이렇게 일을 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뭐 주간 근무는 몇 시부터, 야간 근무는 몇 시부터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과거에 전도사님이 초등학교 시절 때만 해도 초등학교가 많지 않았습니다. 주에는 뭐 초등학교를 짓는다고 공사를 했었고, 그때는 오전반, 오후반으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오전, 오후반으로 나눠져 가지고 이렇게 공부했던 적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초등학교가 생겨가지고 반 정도 되는 학생들은 다 그 다른 초등학교로 가가지고 공부를 하고 거기서 졸업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오전, 오후반 이런 거 없죠. 뭐 야간 자율학습도 뭐 어디 몇 명씩 돌아가면서 하자 이런 거 요즘 야간 자율학습 해요, 고등학생들? 아직 뭐 몇 명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할 때도 있지 않아요? 그 자율이면 좋죠. 예,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한꺼번에 300개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기 때문에 적군은 마치 수십만의 군대가 공격하는 줄 알았던 겁니다. 항아리 깨지는 요란한 소리는 적군을 짓밟는 복수의 폭음처럼 들렸던 겁니다. 또한 야밤의 횃불을 한꺼번에 켜서 군대의 규모가 많아 보이게 했던 겁니다. 한 사람당 이렇게 몇 개의 횃불을 가지고 있으면 군대가 많아 보이게처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미디안의 군사들은 깜짝 놀라 비명을 지르고 다 도망가게 됩니다. 36개 주랭랑을 치게 됩니다. 300명이 한꺼번에 나팔을 불 때 하나님께서 미디안 군사들끼리 서로 칼을 쳐서 싸우게 하여 서로 많이 죽게 합니다. 서로 안 보이게 해가지고 누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냥 아군끼리 니 죽고 나 죽자 막 하면서 칼로 치고 막 그래가지고 지들끼리 싸우다가 많이 죽게 되었던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렇게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300명의 용사가 뭐 한꺼번에 쳐들어가가지고 14만 5천 명을 막 단순히 막 격파했다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해가지고 이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패해가지고 미디안 왕은 다른 데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기드온과 이스라엘 민족들은 미디안의 왕을 사로잡은 다음에 쳐 죽였던 것입니다. 미디안을 계속 격파하고 미디안의 왕의 머리를 잘라 요단강 동쪽에 있는 기드온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머리를 잘라서. 그래서 그게 표시입니다. 과거에는 적장의 목을 베면은 그 머리를 들고 폐하, 장군, 적장의 목을 베었습니다. 이렇게 전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아름다운 협력의 정신에서 적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지금 교회도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두 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뭐 학교든 교회든 학원이든 뭐 가정 공동체의 시작은 가정입니다. 가정이든 다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뭐 혼자 살고 뭐 혼자만 공부하고 막 그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서로 하나가 되어 사랑하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믿는 신앙이 잘 조화가 되면 어디서나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미디안을 계속 추격하여 물리쳤고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은 세상의 죄악을 철저하게 물리친 것입니다. 우리는 죄악에 대하여 잘못 인식하거나 대충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악을 이겨나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은 기드온은 연약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약했고 소심하고 내성적인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도우시고 그를 쓰시면은 잘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거 말씀을 의심할 때도 있긴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해도 나약해도 부족함이 많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생각하십니다. 기드온을 이렇게 귀하게 쓰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친구들 또한 하나님도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도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100% 완벽한 인간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표적을 구하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두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큰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도우심을 힘입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도 그 경건한 삶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살아가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원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원은 강건한 사람이 아니고 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순진하고 철이 없고 부족할 많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을 사용하셔서 미디안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 후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기도원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두려워서 하나님을 피하고 의심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늘 항상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혁 학생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봉헌함 있어요? 자, 광고 사항이 있습니다.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400명에서 500명 사이로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450명이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직까지 많이 안정이 되지 않는데 백신을 맞았다고 해도 코로나 안 걸리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잘 안전하게 마스크 잘 착용하고 손 잘 씻고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식당이든 어디 갔을 때 꼭 비누로 손 씻고 밥을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물만 묻히고 밥 먹지 말고 그냥 비누로 잘 깨끗이 씻고 밥을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예배입니다. 대표 기도랑 그 예배 진행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예배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헌금 생활 실천, 헌금 잘 봉투에 담아서 1,000원을 냈든 10,000원을 냈든 정성을 다해서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이후에 반별로 공과 모임이 있습니다. 자, 친구들 혹시 물어볼 게 있는데요. 이번 주 중모임 수요일 날 하려고 그러는데 9시나 10시 언제 시간이 괜찮은 것 같아요? 은혁이는 은서는 기숙사 가야 되니까 11시 12시 넘어서 하면 안 되잖아요. 자야 되니까. 예, 그러면 10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줌 모임 하면서 먹어도 되고 저번 주 성원이처럼 먹는 거 모습 보여줘도 됩니다.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예, 닭가슴살 먹어도 됩니다. 자, 반평소 있습니다. 오늘 그동안 못 나와서 오늘 온 학생들 있는데 반평성 있습니다. 유진이랑 성원이 있는데. 예, 다 확인하셨죠? 그리고 은혁이는 3반입니다. 예, 있어요. 자, 다 확인하셨죠? 이제
그 주기도문 하고 이제 예배 마치고 분반별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이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공과는 제9과 겁쟁이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9과에서는 우리는 약하고 겁이 많음에도 불구합니다. 저도 역시 나약하고 겁쟁이입니다. 그러나 원수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았던 기드온에 관해서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를 보내신 이가 곧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도 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승리하게 하심으로써 선하고 사랑이 많으신 성품을 보여주십니다. 성경 본문은 사사기서 6장 11절에서 16절, 그리고 36절에서 40절, 그리고 7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 일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오늘 등장인물은 하나님 그리고 기드온입니다. 내용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 사사 드보라가 있었습니다.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우상을 섬기며 죄를 지었습니다. 사사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사들이 죽고 없으면은 하나님을 안 섬깁니다. 우상, 발, 아세라 두 개의 신을 믿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그리하여 7년 동안 미디안 족속에게 지배를 당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합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이 칼싸움 잘하는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힘이 세고 강한 용사가 아니었는데 농사꾼이었습니다. 그냥 밭 갈고 씨 뿌리고 농사를 지으며 살았던 겁쟁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미디안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말씀을 주시지만 겁이 많은 기드온은 무서워요 거절하게 됩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회복을 얻게 됩니다. 두 가지 징표를 보여줍니다. 지팡이로 불이 구워지는 것, 고기압 지팡이로 구워지는 것, 그리고 우슬초가 이슬에 젖혔는데 우슬초가 그 물에 다 적신 다음에 햇빛을 봐서 햇빛을 보면 마르게 되는데 마르지 않고 계속 젖혀 있는 모습, 두 가지 증표를 보여주십니다. 그럼에도 그런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미디안을 치러 갑니다. 미디안은 13만 5천 명의 군대가 있었습니다. 기드온의 모인 처음 군사 수가 3만 2천입니다. 13만 5천 대 3만 2천. 이게 병력 숫자로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만 명에게 그 다음에 또 만 명으로 줄이고 그 다음에 300명으로 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이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300명으로 줄이셨던 겁니다. 300명으로 미디안을 공격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300명의 군사로 미디안을 물리칩니다. 그 후 기드온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사사가 됩니다. 그 후 기드온은 죽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메시지는 기드온의 이야기는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그분으로부터 확증받는 것입니다.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기드온의 이야기는 사실 기드온보다 더 광범위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공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의 연약함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통해 강함을 드러내기를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머리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공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약속을 잘 믿으며 살아가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